저는 12월 한 달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절기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좀 더 한번 더 가까이 알아보자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삶의 신앙생활에 고상하다고 합니다. 신앙이 멋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건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가장 인격적이고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크리스마스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축하하고 찬양할 것인데 그분을 알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8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그분의 참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00년이 지난 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해요. 마지막 어떤 증거를 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분을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신비한 일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8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임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임무. 그런데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세례 요한의 출생이 아주 소상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구약의 이삭의 출생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 유사한 점을 좀 말씀드리면 아브람과 사라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역시 늙어서도 자식을 두지를 못했어요. 유사하지요. 또 요한과 이삭 모두 다 그들이 출생을 시작하고 출생하기까지 천사가 와서 예고를 해줬습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에게. 그래서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출생을 예고해주고, 그런데 제사장이던 사가랴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 성전에서 천사가 찾아와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때 사가랴는 글쎄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늙었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또 천사는 태어날 아기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며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그리고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 아이는 역시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오심을 전파할 것이고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의심합니다.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 순간에 천사는 사가랴에게 한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무슨 이적을 베풀었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천사가 하는 얘기가 사가랴 당신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10달이 돼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아서 강포에 받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그때 가서 벙어리를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입이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예언대로 임신을 합니다. 자, 신비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딸을 낳으면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웃들과 친척들이 모여서 이 아이의 이름을 넣고 이름을 짓지 못 논쟁을 하고 있어요.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일찍이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미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하나님이 하신 의도와 하나님이 하신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그때 사가랴가 이웃과 친척들이 논쟁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벙어리가 돼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기도구를 가져다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례 요한은 벙어리에서 풀어서 말을 하게 됐어요. 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진데 성도들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고 우리를 실족한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간섭하심 속에 신원규가 들어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장성한 후부터는 줄곧 그는 예루살렘 성에서 도시에서 살지 아니하고 그는 광야에 가 살았어요. 지붕이 없고 거처가 없는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약태벌로 몸을 두르고 석청을 먹으며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의 타임이 왔습니다. 타임.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적인 영어로는 on time. 하나님의 정확한 때. 이것은 절대로 실수할 수 없고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신원규 목사의 생사를 주관하신 것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임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비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이 타임에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때를 만났어요. 자, 그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 한번 34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이것을 그대로 풀이하면 내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거하노라. 내가 보니. 들었단 말이 아닙니다.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보니.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에서는 보았다는 이 말을 가리켜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이후로 교회들이 사용을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다. 체험적인 신앙은 단순히 느끼고 듣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는 것까지 토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속에서 살아가는 무리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해요. 너 나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볼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보는 것까지 자꾸 주님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는 지식이 쌓여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달음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으로 깨달음 속에서 끝나고 보는 것에 대한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의 영역이 약해져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는 신앙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보지 않고도 목사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보지 않고도 선교도 할 수 있고, 보지 않고도 구제할 수가 있어요. 보지 않고도 직분을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생활이 많은 영적인 혼란 속에서 불신앙과 신앙을 차례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분명하게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혼란 속에 빠지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보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보는 자는 순교가 기다려도, 홍해가 기다려도 이미 본 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는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도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 자의 신앙은 능력입니다. 본 자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본다는 이 말은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34절에서 요한이 내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봤다는 이 말은, 내가 보았다는 말은 나는 완전히 알았다.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벵겔 주석학자는 내가 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100% 확신한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은 자신을 믿음의 분량만큼 보여주셨지,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자신을 100% 계시를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100% 알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그래서 바울은 평생토록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생활에 내가 주님을 알았다는 어떤 삶이 정지된다면 이것은 불행한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삶의 생활이 멈춰버렸다면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보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당신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보니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이제는 확실하게 이런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저 사람을 보라. 그는 내가 너희에게 늘 설교할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믿으라고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만 명이 수천 명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선지자이던 참 선지자이던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선지자라고 여기서 선지자가 얘기하고 저기서 선지자가 얘기했지만 그들의 모든 삶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침묵기가 한 400년 동안 흐르면서 400년 동안에도 끊임없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가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참 선지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원한 냉수를 무더운 여름에 마시게 한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목마름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를 되기를 자청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따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다임에 세례 요한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고 이분은 참으로 예전부터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따라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간다는 것은 단순히 마차에 싣고 무슨 지게에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원어에서 중요합니다. 지고 간다는 말은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제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헬라의 원어에서 뭐냐면 취해버렸다. 근데 제거하고 취하는데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부분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100% 완전히 깨끗하게 아무 흠이 없고 티가 없을 만큼 완전히 제거했다. 그럼 무엇을 제거했는가? 세상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 세상 죄를 완전히 자신이 취하셨다. 신흥규 목사의 과거의 인생과 지금의 인생과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나의 죄를 그분이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취하셨다. 물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헬라의 언어에서는 이 죄를 복수형으로 쓸 때가 있고 단수형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이 세상 죄라는 것은 단수형을 썼어요. 그래서 죄의 유형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죄를 말하지 아니하고 아담의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의 죄를 앞으로 미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세상 죄를 지시고 제거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이르신 보혈의 피는 모든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 외에는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고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스스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해 인카네이션 하셨을 뿐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성숙한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성숙한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과거에 어머님의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예고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장성하면서 바로 광야에 가서 선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도시에 살면서 죄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마태가 기록한 부분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는 너가 천사가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세례 요한 너가 네게 와서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하늘이 갈리면서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를 것이고, 그 위에 머무르고 그분이 이제부터는 성령 세례를 주리라.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볼 때야 네가 그분이 성령 세례를 주실 분으로 진정한 메시아로 100%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 가서 확신할 것이니라.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가하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준 이인 줄 알게 하셨기에 그때서야 비로소 만 메시아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의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고 있을 때에, 깨달았을 때 그분을 의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34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내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녀의 교육을 시키고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고 성도들이 사업을 결정하고 직장을 결정할 때 기도 많이 하고 결정하세요. 지나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확신이 와야 돼요. 보아야 돼요.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직감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서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깊이 기도를 많이 해요. 때로는 금식도 하고 확실한 응답이 오지 않으면 금식도 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직감으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 낭패를 당하는 결과를 많이 초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보니 우리 앞에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 800년 전의 선자를 통해서 선포된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지만 그분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으로 나는 그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일하는 사역은 다 달라도 그리스도인은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 주제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을 보라. 왜 삼성교회가 우리 모입니까? 왜 목사와 집사의 만남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곳에 모여야만 합니까? 우리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가 빠지면 우리의 만남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요, 직장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요, 우리는 나의 포기를 통해서 누린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제를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이 주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충실할 때 성령은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주제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밀려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더 가능하다면 사랑하는 가정의 구성원도 이 주제를 중심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아들과 딸이 있어야 할 이유, 내게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신이 있어야 할 이유는 이 주제를 이루시기 위함이 아닌가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른 수만 명의 중심 속에 마지막 주제를 마지막 증거하고 끝났습니다. 생애를 깨끗하게 마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하나의 길이래요. 이것이 순례자의 인생의 길이래요. 세례 요한은 스스로의 족적을 남겨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족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족적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으로 족적의 통로를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마이키즈 월드. 이 주제가 있어야 돼요. PM도 이 주제가 있어야 합니다. 92년도에 시작한 우리 GOG 사역도 이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주제에 삶을 이탈했던 부분이 신홍주 목사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게을렀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바꿔보니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회복이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교회의 중심을 이룰 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표적을 모으시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 주제가 되어질 때 가정의 구성원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요. 내 아들과 내 딸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내게 귀염둥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이 주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듣고 태어났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듣고 태어났어요. 듣다 보니까 자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도 알고 다리도 알고 알아가는 거죠.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늘이 갈려올 것이고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를 것이다. 그 위에 머무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에 타임을 놓치지 말고 그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바로 그분을 향해서 온 당신을 따르는 너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바로 증거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 그분에게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더 이상 맡기지 않았습니다. 삼성교회 주제 성실하고 임무에 충실한 우리들이 됩시다.